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언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아들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다시 말하면 되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제일이란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백성들은 모든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받을 만큼 받는 것입니다. 세리가 결정해서 받아서 로마에게 일부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세금 받은 것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중범을 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그 흉악범이라 그런 죄를 지은 중죄인이나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도 어떤 각성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 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회개 설교를 하면은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제가 우리 루터라는 예배 순서에 사죄 기도 있습니다.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죄의 고백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신이지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경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개혁하고 무엇으로 경신하겠습니까? 4월에 이제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운동 110주년이 됩니다. 4월 9일이 되면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LA에서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 교회를 개혁할 수도 없고 갱신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나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찔려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적이 없지만은 가끔씩 카톡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틀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방주교회 교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정말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는 사꾼 목사가 되길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다 천국 갖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멸망받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목회하지 말자고 몇 번인가 다짐했습니다. 정말 사꾼 목자가 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까지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천국 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방주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고 때로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런 위치에 처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새로 가면은 얼마나 환영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위해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한번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할까봐 얼마나 쉽게 선포해버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오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되돌아보시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감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죄의식을 느끼고 민감하게 정말 그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 깨닫고 이 시간 각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회개의 역사 앞에 수군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서로 원망하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물으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대한 박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은 그렇게 잘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먹고 하는 그것을 보고 멀리 떨어져 수군거리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줄 알았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나타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자신이 남을 잘 돕고 자기 자신이 구제를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는 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어구로 좋은 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백하면은 죄인이 되지만은 죄인이라고 자백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의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 그 사실을 죄인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LA 땅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미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11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그 회개 운동이 다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죄인된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LA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